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늘은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회중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운행하신 놀라운 그 기적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푸른 하늘과 흰 구름으로, 또 때로는 오늘 같은 비로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도 합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중도 함께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 풍성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기쁨 허락하여 주셨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찬양함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난주에 힘차게 찬양했던 곳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 생명 있는 모든 사람, 오늘 예배에 쓴 것처럼 하늘은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 다해서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는 한, 생명이 있는 한, 아니죠. 우리가 천국 가서도 계속되지만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조각 더 드릴 것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만 온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제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 반석되시면서 흔치 않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좀 힘들도록 지난주에서 VIP 11월 저희가 주일을 바꿉니다. 보통 이제 부활주일이나 성탄주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추수감사 주일은 각 별로 또 교회별로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특히 이제 12월 달에 주일이 돼서 한 주일 있다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23일 주일날 주일날 모여서 우리 한 해의 모든 감사를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절기언금도 하고 또 전도하기 원하는 VIP들 작년처럼 초대해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VIP 초청자일지 한 번 온다고 그분이 꼭 예수 믿느냐 그건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께 초청하는 이런 자세는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되고 그분들한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 이때 1년에 한번 교회 가보자 이렇게 초대해서 함께 예배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헌금과 대표기도 헌금 후에 시간 후에 헌화식 있습니다. 김장균 형제가정 시완이 또 박진찬 형제가정 희망이 두 아들입니다. 헌화식 있도록 하겠습니다. 탁구대회 11월 16일 주일이 있으니까 미리 또 팀도 좀 편성하시고 연습도 슬슬 해가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특별기도 계속해서 이은선 목녀님의 어머님 요양원에 계시고 이상미 집사님 아버님도 이제 폐렴이 조금 그래도 안 좋게 들어가셨다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비를 좀 넘기면 또 특별기도에서는 좀 이렇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떡 하나씩 하는 가정 두 가정에서 함께 감사떡으로 제공합니다. 네팔 선교의 제일 마지막 제목입니다. 조속한 안정과 발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뉴스 보도 들으신 것처럼 또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네팔만의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동남아 국가에서 지금 이렇게 청년들이 그동안 사회적으로 힘들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분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좀 적법한 방법으로 표출되고 그 나라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보 안쪽을 보시면 목회자 칼럼이잖아요. 거기 보면 수요 예배에 관한 안내입니다. 수요 예배 시리즈 설교 새로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부터 기독교 고전으로 배우는 영성 이렇게 얘기해서 좀 야심찬 저희 계획입니다. 지난주 첫 시간에 4세기의 책부터 시작해서 고전들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또 전통과 우리의 신앙 습관하고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이런 기회에 많은 다른 영성, 다른 전통들 또 접해보면서 우리 영성은 좀 폭을 좀 넓혀가고 가급적이면 역사 공부도 좀 같이 해보려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수요 예배 오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참여하면 제일 좋고요. 사정이 안 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보면 영상도 있고 텍스트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폭이 넓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대표기도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덥고 타는 듯했던 찜통더위를 잠재우시고 거리의 가로수 끝이 벌써 누렇게 변한 걸 보니 이제 곧 가을임을 알게 됩니다. 철 따라 이렇게 시간 맞춰 천지만물과 자연을 누리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 교회로 묶어주신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감사와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25년 전 교회 창립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비와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도 한 번의 흔들림이나 착오 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과 작정대로 이끌어 주셔서 비록 우둔하고 미련한 저희들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함으로 우회하거나 둘러간 적은 있었어도 절망적이거나 위험에 빠진 적은 없었음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임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어김없이 그때그때 꼭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역할을 해나갈 귀한 영혼을 쓰셔서 우리 교회를 한 발짝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25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귀하고 의미 있는 경험과 시간들을 함께 통과하며 생긴 동질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된다는 것이 사실로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경험했던 힘든 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그 안에서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역사이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몸 어딘가에 새겨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흔적이라고 믿기에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또 가르쳐서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인격적 관계에 뿌리는 진실함임을 다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관계 속에서도 솔직함, 온전함, 신실함 위에 대화하고 나눔으로 더욱 건강한 관계 되게 하시옵소서. 주인들의 본성인 가십과 위선으로 포장한 관계들을 거두고 진실한 관계를 맺으며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서로가 서로의 교회 되어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상황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문제인 투명한 미래에 대한 소식들 위축되고 점점 고립되어져 가는 아이들에게 유일한 해결책으로 주신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하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들 목장이 성장하고 활성화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희선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이동기 선생님이 지원하시는 단기 목장도 재미있고 의미 있는 모임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협 대출금 상환이 11월 30일 1차 상환이 완료되고 내년부터 2차 상환이 시작됩니다. 이제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저희를 도와주셔서 재정적으로 안정된 사랑하는 교회로 인도하시옵소서. 상환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게 하셔서 새로운 세대들이 재정적 어려움 없는 재정 자립의 교회를 운영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네팔과 시티미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년 전 어느 날 우리 교회를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 라집 형제로 시작된 우리 교회의 소명으로 주신 네팔 선교 사역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박 목사님과 엘 사모님 그리고 이동기 선사님과 이지은 사모님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 라집 형제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장하여 결국 가족과 함께 자신의 모국인 네팔의 선교사로 파송되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특별한 소명을 주신 것도 우리 교회에 특별하게 부어주신 은혜임을 믿기에 감사드리며 현재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네팔 정세 속에서도 라집 목사님과 시티 미션 교회가 흔들림 없이 견뎌나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팔에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군부의 중립을 유지하게 하시고 임시 정부가 가동되게 하셔서 조속한 안정을 되찾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교회 안에 건강이 필요한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은선 집사님의 모친과 이상미 집사님의 부친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통 없게 하시고 가족들도 지치지 않도록 영적 육적으로 지켜주셨길 기도드립니다.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는 교회 행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0월 12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경건회상 공부, 11월 16일 탁구대회, 11월 23일에 추수감사주일 VIP 초청, 12월 28일에 세겹줄 기도회 등의 일정에 힘 보태주셔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되어 의미 있는 시간 행사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 주실 박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고 회개와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받은 말씀대로 살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로 우리 삶을 유지해 나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물질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이 물질과 돈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여전히 계속해서 사랑하며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곳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필요를 구석구석 채워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선교 사역을 해나가는 그런 귀한 물질로 사용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드린 손길, 좀 영육간에 주님 필요한 것들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씩 두 가정, 우리 김탁윤, 고현지 시환이, 그리고 박진찬, 젤리카 가정의 희망이, 두 가정인데 저 뒤에 서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천천히 이렇게 아기 데리고 부부가 입장하세요. 네. 가운데 이제 준비하시고 마치 신랑 신부 입장하듯이 천천히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망이는 자기가 좀 나중에 오면 앞에 오면. 자, 같이 뭐 앞으로 오세요. 네. 자, 먼저 우리 침례식의 의미, 아기들 예쁘지만 우리가 헌화식이니까 우리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 대신에 헌화식을 하죠.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이 어떤 개인적인 고백과 결단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릴 때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자기의 믿음과 결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라고, 대신 그때까지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헌화식 때 두 가지를 서약하는 것이 서약식입니다. 먼저 부모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키우겠다는 서약이고, 두 번째는 또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서포트하겠다,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서약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앞에 서세요. 돌아서서 좀 가운데로 모여주세요. 정도 쓰시고, 오케이. 자, 성경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16절입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할 때마다 제가 헌화식 때 아기를 안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 계세요. 아주 어린 아이들. 근데 이제 항상 그 변수가 있어요. 안으려고 하는데 막 울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홀드 베이비 하고 저는 기도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세계를 아주 순진하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다. 그런 귀한 아이들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축복하신 것 같이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부모에게 서약을 묻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레이저 라이언 한 사람 드세요. 부모님들 제가 두 가지 질문할 때 크게 아멘, 네, 크게 네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이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자녀예요. Gift from God.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녀를 받은 청지기, steward of God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삶의 모범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은 자녀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모든 재능, 기프트, 탤런트를 잘 살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이로 키워 나가겠습니까? 네. 네, 손 내리시고요.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오는 김시환, 또 박희망,
우리 희망이는 가끔만 온 것이라서 조금 경우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믿고 이 부모들이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여러분은 이 자녀들에게 참 신앙의 본을 보이기로 결단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서약과 결단 가운데 아이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키우겠다 양육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헌화 증서 드리고 계속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한글과 영어로 했습니다. 작년에 뭐 우리 손녀 소망이도 있고 세라도 원하기도 해서 했는데 한글로는 시완이 걸 읽어주고 영어로는 우리 희망이 걸 읽어보겠습니다. 헌화증서 김상균과 고현지 부부는 아들 시완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겠다고 서약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5년 9월 28일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 박덕주. 우리 희망이는 영어 이름이 에이든입니다. 영어 발음 잘 돼야 될 텐데 큰일이네요. Dedication Certificate. Today we dedicate to the Lord Jesus Christ, Aiden 희망 박롱. 이름이 깁니다. Acknowledging that this child is a precious gift from God. We take responsibility for guiding and training our child according to the Bible and nurturing him in God's ways. 그렇게 서약하기 때문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잠깐 이제 뒤로 돌아가세요. 그 하나쯤은 접고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화관을 이렇게 주잖아요. 우리 또 사회정 집사님이 예쁘게 준비해서 온 화관을 산모 아기 낳느라고 수고했다. 앞으로 또 제일 고생할 아기 엄마한테 화관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박수 해주세요. 우리들 축복합시다. God bless you 그 찬송 아시죠? 그 영어로 God bless you 요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쭉 뻗어서 두 손을 이들한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두 손 뻗어서 찬송하면서 합시다. Bless you,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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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ess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우리 시완이 우리 희망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또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신 이 축복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요즘 점점 아이들이 적다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귀한 아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선물로 주신 아이들, 이 부모는 하나님의 선물을 잘 키우는 청지기로서 스튜어드로 잘 키워나가게 하시고 많은 기쁨, 많은 행복을 그 가정에서 누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많은 재능과 탤런트를 개발해서 이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껏 활동하는 귀한 자녀로 자랄 수 있게 도와주고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필요한 모든 것들 이 두 가정에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박수하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헌화식은 매년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설교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설교 본문, 주보 안에 있는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세 군데 같이 창세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 본문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욕정대로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으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짖는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마지막 로마서 8장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 나와 너의 시리즈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격적인 관계에서 중요한 뿌리로 지난주의 진실함으로 서로 존중함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존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존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누리고 배워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서 아름다운 인격적 관계에 맺어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알려주시고 또 변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리즈는 여름쯤 되면 조금 지루할 겁니다. 나와 너 시리즈인데 마지막으로 인격적 관계의 이제 뿌리가 되는 존중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는 결국 이제 존중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존중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셨다. 여기서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존중하자.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존중이라는 것의 정의, definition 하고 또 이것이 얼핏 생각하면 또 인권, 이거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거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존중은 보통 영어로 respect 얘기하잖아요. 존중은 뭡니까? 상대방을 어떤 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보통 존중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존중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존경이다라고 합니다. 존경은 있는 그대로 그냥가 아니라 좀 뭐가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이 업적이 대단하니까, 성품이 아주 훌륭하니까, 지혜가 많으니까, 뭔가 그 사람의 특별한 가치 때문에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을 존경, 아너하다, 아드마이어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존중이라고 할 때는 그게 아니죠. 조건상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죠. 존중하면 무조건적인 받아들임, 이런 것이 존중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인권이 많이 발전된 사회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나라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여권 없었죠. 신분제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왕족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높은 밀양박씨 왕족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저랑 같이 이렇게 자리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그런 거 다 없어졌죠. 김희박씨가 다 가짜가 제일 많대요. 갑옷 경량 때 성씨 하나 가지라니까 다 주인성 따라서, 그래서 김희박씨가 제일 많다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은 오늘날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에서 신분제도 없어졌고 인권이 굉장히 신장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948년도에 유엔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발표했는데 그 1조 1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다. 이렇게 존중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런 인권은 언제부터 생겼는가? 어디서 이렇게 인권 개념이 생겼을까? 아까 말씀드린 거죠. 100년 전만 해도 전혀 그렇지 않은 사회였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17세기, 18세기 그때 이제 영주라고 합니다. 뭐가 깬 거죠. 그전에는 왕따고 우리는 난 노예고 신분제였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네. 그래서 이제 점점 보편적인 인권, 자연권 이런 것들이 이제 신장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 같은 거. 프랑스는 뭐가 좀 탁 할 정도로 그 신분제를 다 뒤엎는 사회였습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운동과 변화를 통해서 오늘날 인권이 제도화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제 인권이 이렇게 신장한 데는 기독교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다. 또 모든 인간을 평등하다. 남녀, 신분 이런 거 교회 안에서 하나다. 그다음 약자를 보호하는 이런 구약의 이런 것들이 이런 보편적인 인권에 큰 기여를 한 것이죠. 반대로 이제 반면에 물론 이제 동양권이나 우리 전통 동양권이나 다른 종교도 좋은 가치들을 우리 인류사에 기여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주로 이제 질서, 조화라든지 불교에서 이야기한 자비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만 보편적인 인권 누구나 다 권리가 있다. 보편적인 인권은 아무래도 기독교가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의 성경적인 어떤 기도에서 오늘 사회 인권이 많이 되는데 이 인권, 그러니까 날 때부터 평등, 자유롭고 평등하다, 존중해야 된다라는 생각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존중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날 인권이 법제화되어 있다 이러죠. 오늘날 아동 인권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간방 간다 이거죠. 잡혀가고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차별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법제화되어 있는 것이고 잘 되어 있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존중은 관계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잘 제도가 돼도 그 법망을 뚫어서 서로 무시하고 욕하고 이렇게 되면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제화된 그 이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정말 나오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관계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것은 우리가 이 존중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회 존중하는 게 좋지. 서로 존중해야지 이 사회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는 말인데 그 뜻은 뭐냐면 이 존중이라는 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우리가 서로 충돌 없이 살아가려고 개발된 어떤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우리가 믿는 바는 우리의 출발, 우리의 존중의 출발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부터 온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존중하셨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서로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발전하는 건데 그 성경적인 근거를 오늘 본문 4가지를 통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 쓰여질 그 동시대에 그거를 고대 중근동 시대랍니다. 쉽게 말해서 이집트 피라미드 짓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피라미드의 그 나라의 정권을 갖고 있던 바로는 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추앙받습니다. 그 사람만 바로가 왕같이 높은 사람은 신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고 너희 대중들은 저 떨거지다 이렇게 이야기 됐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획기적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왕이 아니라 그런 파라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귀한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머리 하나 있고 팔 2개 있고 다리 2개 있나 보다 이런 이야기가 외모적인 외형적인 모양 여기서 형상이랄 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죠.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이랑 안 통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이랑 도저히 말이 안 통해. 근데 누구는 말이 잘 통하고 인격의 관계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서 하나님과 뭔가 통하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볼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을 뭐 하셨다? 우리를 이제 보통 이제 신화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로마 신화도 그런 것 좀 믿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신화 보면 신이
인간들을 막 만들고 인간들을 막 부려먹습니다. 인간들은 뭐 하냐면 재물을 갖다 바치는 존재, 아니면 인간들은 신이 하기 싫은 어떤 노동을 하는 존재, 부려먹는 존재, 이런 그림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만들거나 노예로 뭐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졌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존중하신다. 이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존중에 대한 기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로마서 2:4절, 2:6절, 2:8절 중간에 끊어서 제가 발췌해서 썼는데 핵심은 내버려 두다 이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뭐 존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버려 둔다는 것이 그냥 방치, 아유 알았어 귀찮아, 방치가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좋은 선택을 할 때 존중해주면 제일 좋죠. 근데 이 로마서 1장 내용은 안 좋은 선택을 하는데 놔두신다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안 좋은 선택을 할 때 놔두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안 쉬워요. 그거 하면은 잘못되는 거 뻔히 아는데 에이 와서라 막아준다고,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막아주는데, 그 막아주면 그 자녀는 자율성을 절대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일을 마음 아프지만 놔두시고 잘못된 선택하는 것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뭐 우리 상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 하나님은 뭐든지 말 잘 딱딱딱 정서 일어나고 뭐 로봇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랑 뭘 하기 원하셔서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만드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랑에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게 뭐냐면 자유로운 선택권이에요. 자유롭게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가 피아노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우리 자녀를 피아노 시킨다. 그래서 피아노를 시킨다. 내가 성악 너무 좋아해. 그래서 우리 자녀를 성악가로 시키겠다. 성악가 해봅시다. 그래서 자녀를 막 성악가로 시켜서 레슨 붙이고 했다 칩시다. 근데 자녀는 원치 않는데 그게 사랑의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반드시 자유로운 선택이 전제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존중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로마서 1장 이 말씀은 약간 무서운 존중입니다. 무서운 존중이죠. 죄를 짓는,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인데도 네가 정 그렇게 원하면 할 수 없다. 나는 너의 선택을 존중해 주마.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 하나님은 어떤 백업 플랜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우리의 책임을, 우리 선택을 존중하시고 대신 책임을 네가 져라라고 해보면서 우리를 존중하시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8장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랑이라고 우리가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아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걸 존중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런 사랑을 베푸셨는가? 겉으로 우리가 여기 볼 때는 쓸모없어, 가치 없어, 쟤는 끝났어 라고 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안에 어떤 가치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완전 죄인으로 완전히 타락했는데도 그 안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회복 가능한 인격이다 라고 보셔서 그 인간 존재의 가치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그를 위해서 희생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존중,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사랑과 공의가 하는 자리다라고 하지만 존중도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존중은 인간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태도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이 존중이 우리가 하기가 쉬운가 어려운가 이거죠. 계속되는 이제 제가 어떤 이제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정말 쉬운가 어려운가 생각해 보면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쉬워요. 우리가 다들 좋은 사람들이고 다들 선한 사람들이고 다들 자기 몫을 다 알아서 탁탁탁 한다면 세상에 존중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너무나 좋은 사람, 너무나 자기 일 맡아서 하는 사람이면 존중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닌 게 문제죠. 다들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이상한 면이 있고, 뭐 누구는 열심히 일하지만 누구는 힘들고 이런 것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관계와 사회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존중, 인권, 뭐나 다 존중받아야 돼,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네 가지로 더 구체적으로 존중이 쉽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겠는데, 이 네 가지 한마디로 뭉뚱그려 본다면, 제가 나와 너 설교 시리즈 처음 얘기한 건 나와 그것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내가 그만큼 상대방을 나와 그것의 관계로 대하고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존중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는 성과주의입니다. 성과주의는 다른 말에서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회사에 가면 일 잘하는 사람이 승진해야 되고 보너스 받아야 됩니다. 회사를 갔는데 일 맨날 지각하고 일 망쳐버리는 사람인데 보너스 주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공정한 거죠. 이것이 이런 식으로 사회가 돌아가다 보니까 그건 새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그 잣대로, 성과주의 잣대로 보니까 잘하는 사람이야, 뭐 존중하지 말래도 존중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존중의 마음으로 대하기가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럼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해법도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사회에서 존중이 좀 어려운 거는 권위주의가 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그래서 많이 바뀌었다 그래도 우리 한국 사회가 다른 나라 사회에 비하면은 좀 나이나 지위로 오는 권위의 무게가 큽니다. 그게 이제 보통 누가 다투다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꼭 이런 말이 나중에 툭 납니다. 너 몇 살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지금 어떤 논점을 가지고 뭐 누가 만나 이야기했는데 야 너 몇 살이야? 그러면서 나이도 어린 것이? 라고 해서 나이라는 권위로 짓눌러버리는, 존중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이죠. 또 이런 거죠. 막 다투면 당신 뭐야?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사장이야? 이 회사 말단 직원이야?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 사회적 지위야? 직급? 이걸 따지는 거죠. 논점은 그게 아니야. 이게 맞냐 저거면 이걸 따지는데 지위가 뭐냐에 따라서 그 권위로 존중을 무시하려는 그런 태도가 많다는 것이죠. 이게 안타깝지만 아직도 좀 통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가 아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여전히 남아있는 권위주의 때문에 정말 존중한다는 것이 아직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아주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존중이 어려워요.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존중이 어렵다.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보면 참 재밌습니다. 전 국민의 가족화, 전 국민 한 가족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식당에 가면 여러분들 일하시는 분은 뭐라고 불러요? 이모라고 그러잖아요. 피가 섞였어요. 뭐 왜 이모라고 그러는가? 그리고 이제 애들 어린애 보면 남자분 같은 뭐 자기 삼촌이라고 그러잖아. 삼촌 해봐, 삼촌 이렇게 하잖아요. 완전 아닌데도 근데 이게 확대돼가지고 전 국민이 그냥 다 이모, 삼촌 막 이래요. 그냥 나이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 되고 이렇게 되냐. 우리 사회에서는 잘 모르죠. 다른 나라 보면 굉장히 독특하고 희한한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동양 문화권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장점으로도 발휘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러면 다 같이 마음을 모으는데 이게 가족 같은 일이어서 우리가 꼭 뭐라고 합니까? 남일 같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남일이에요. 근데 남일 같지 않고 꼭 우리 가족하게 나에게 일어나는 일 같이 생각해서 막 도와주는 좋은 장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가족 같다고 생각하니까 지나친 간섭과 참견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제 한국 분들이 해외 다른 나라 사람들을 비교하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영어 표현 썼죠. 노지하다. 코가 길다. 그게 뭐냐면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예요. 관심이 많아요. 그냥
아유, 지난주도 검은 거 입고 왔는데 오늘도 검은색 입고 왔네. 검은색을 아주 좋아하나 보지? 아니, 그냥 입고 온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코멘트를, 근데 그 왜 하냐면, 아유, 내가 자기 저 좋아서 하는 소리지. 우리 자식 같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회에서 다 이제 조언을 해주면서, 너 내가 사람이서 하는 말 알지? 아니, 그런 마음이겠죠. 근데 이게 좀 힘들 때가 많단 말이죠. 이게 좀 가족 같은 마음에 이 친밀한 관계가 좀 선을 잘 넘어서는 그런 것들이 종종 있는 그런 사회에서 요것 때문에 존중감을 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경쟁 구도죠. 얼마나 치열한 경쟁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존중해야 될 사이보다는 경쟁자, 제가 넘어져야지 내가 올라간다, 이런 생각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과주의라든지 권위주의라든지 친밀한 관계 부정적인 요소라든지 경쟁 구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존중이 어렵다로 우리가 핑계를 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존중을, 내가 누굴 상대를 존중 못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 내가 상대방을 나와 뭐로 되는 게 아니라 나와 그것으로 되고 있다는 그런 확실한 증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과제입니다. 물론 이런 환경이 좋지 않아요. 조건이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도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신 것은 존중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문화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회적인 어려움도 있어도 다 죄의 뿌리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있어도 나는 상대를 존중함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차별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대해야 되겠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지만 인격적인 관계가 생깁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면 뭡니까? 다 어떤 이익 때문에 생기는 관계죠. 아니, 저 사람 말 잘 들으면 돈도 좀 먹고 인생이 편하고 회사가 편해. 이렇게 해서 잘 돌아가는 게 무슨 인격적인 관계입니까? 아무런 그런 조건 없어도 마음과 마음이 열려서 정말 하나가 되는 인격적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존중의 실천 방법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듣기 전에 한번 30초 제가 될 테니까 내가 누굴 존중해야 되는데 또 존중할 어려운 대상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구를 리스펙 해야 되는데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리스펙 하라는데, 야, 저 사람은 참 힘든데, 이런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제가 3개 단계로 말씀드린 거 한번 여러분이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가장 소극적인 자세의 존중입니다. 존중을 크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쪽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가장 미니멈 소극적인 단계에서부터 해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소극적인 존중.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안 하는 존중입니다.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냐? 무시하지 않는 것.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냐? 공격하거나 욕하지 않는 것. 가장 최소한의 존중입니다. 최소한의 존중.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가장 존중하지 않는 자세죠. 무시하는 거예요. 야, 쟤는 원래 안 돼. 야, 말해봤자 소용없어. 너 입만 아파. 건들지 마. 쟤는 그냥 싹 무시해. 이거 완전히 존중과 반대되는 그런 것이죠. 비난과 정죄, 욕하는 거, 막 우리가 욕설 던지고 막 뒤에서 막 비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소극적인 존중이죠. 이게 존중인가 하지만 최소한의 존중을 지키는 그런 자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적인 예몇 가지 한번 가지마자 들어보겠습니다. 요셉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후반부 쫙 다 읽으셨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어요. 형들이 지게 해가지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만 고생을 하고 하다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형들이 기근 때 양식을 사러 이집트로 찾아왔습니다. 그 모든 거를 그때마다 왜 총리가 다 결제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따지고 보면 궁금한 게 많습니다만 하여간 그래서 형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워낙 이제 권수고 이집트 나라 말 쓰기 때문에 못 알아봤는데 요셉은 한눈에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때 요셉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의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시하기. 내 인생에서 형들은
저 사람들은 지워버렸어. 무시할 수 있습니다. 싹 무시하고 목소리 팔든 말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쪽으로는 욕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공격해서 그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에 트집을 잡아서 전애들은 스파이다 아니면 뭐 어쩌저쩌 트집해서 감옥에 전부 다 집어넣거나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최소한의 존중하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 최소한의 존중을 통해서 그들을 받아주고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말씀들 생각해 보니까 처음부터 그 형들을 보는 순간부터 용서의 마음이 팍팍 오르고 화해해야 되겠다 생각된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무슨 성인 군자입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요셉은 최소한의 존중하기로 결심하고 시행한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적어도 저 사람들을 형들을 싹 내 인생에서 잘라버리고 무시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두 번째 그들을 공격하고 복수하고 되갚아주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속에서 정말 괴로운 마음에 아주 미니멈 최선의 존중으로 그들을 대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용서하는 마음도 나오고 결국 화해도 하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최선의 존중, 무시하지도 말고 욕하지도 않는 그런 자세. 우리가 어떤 대상은 정말 이것 이상으로 못하는 대상도 있습니다. 이것 이상으로는 난 못할 거야. 그래도 우리가 이런 최선의 존중을 한다면 존중의 출발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날 그것이 조금 넘어간다면 또 어떤 사람과는 두 번째 진짜 2단계인 기본적인 존중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보편적인 존중의 내용이죠. 이 존중이 힘든 건 아까 말씀드린 성과주의, 권위주의 뭐뭐 했는데 주로 나에게 피해가 되고 좀 해가 된 거예요. 저 사람 잘 안 하는 것들만 참 내가 더 힘들어졌거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이고 그 사람 일을 망친 잘못한 케이스예요. 이때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계속 우리가 노래 그 사람의 행동과 지금 그 사람이 벌린 행동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잠깐 구분해서 행동은 정말 잘못한 거지만 그래서 잘못했다고 지적도 하고 잘못해서 책임도 묻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그 존재 자체를 쌩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지는 않기.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습니다. 아유 말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투가 어떻게 나옵니까? 어떤 중에 누가 잘못했을 때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았어는 뭡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없애는 거 아닙니까?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다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전엔 잘하는 일이 있으면 이번 일을 잘못한 건데 다 싸잡아서 존재 자체를 싸그리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해야지 속이 시원하다. 이런 마음속에 존중하지 비존중의 언어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걸 자꾸만 연습해야 됩니다. 행동과 존재를 구분하게.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아유 말처럼 쉬우면은 얼마나 좋죠.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많은 이거는 반드시 알자 이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 믿고 막 그때 막 초창기입니다. 막 쌩쌩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칼날같은 복음이 서서 그 사도 바울 편이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다 없애고 하나로 만드셨다. 막 이렇게 이제 막 그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을 텐데 베드로도 그 복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식사 교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좀 조심스러운 건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없앴어. 그래서 이제 이방인과 식사 교제를 하고 있어서 하나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이러고 있는데 들렸어요.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사람을 보냈다. 근데 그쪽은 굉장히 유다주의자였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나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 당신 뭐 하는 거 이렇게 좀 뒷소리 들 것 같아서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남아 있는 이방인들은 이게 뭐야 우리가 하나라더니 이게 뭐야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공격합니다. 그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뭐 분명히 이제 책망을 했습니다. 잘못은 책망했지만 바울이 거기서 더 나가서 그 잘못한 행동을 지적했지 베드로 저 사람은 사도 자격도 없다거나 베드로를 사도에서 떼내야 된다든지 이렇게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 잘못한 행동 하나를 지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한 행동과 그 존재를 구분해서 우리가 해서 잘못했을지라도 뭐 어린아이 같으면은 야 이거는 네가 분명히 잘못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가 책임져야 돼. 하지만 너는 여전히 엄마 아빠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지만 이건 잘못이야. 이렇게 구분해서 그것이 기본적인 존중의 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더 나가야 될 단계입니다. 적극적인 존중입니다. 적극적인 존중. 즉 뭐냐면 다시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의 변화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그런 존중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성경을 현아치 갈 때 마가복음 말씀 읽었는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지 않습니까? 이 마가인데 이 마가가 성경도 기록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아니었단 말이죠. 그 출발이. 이제 그 이야기가 성경 언제 등장하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지중해안의 교회들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바나바가 자기 조카라고 알려진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 선교 여행이 뭐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뭐 어려운 거죠. 뭐 누가 뭐 활용하겠습니까? 힘드니까. 성경에 뭐 이렇다라고 이유는 안 써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마가가 중간에 빠져나갔어요. 난 못하겠습니다. 도망갔어요. 이 선교 여행의 실패자인 것 셈이죠. 그래서 이제 마가는 떨어져 나가고 바울하고 바나바 둘이 1차 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다시 거기를 돌아다니고 다시 이제 확인도 해보자 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바나바가 그 마가 또 데리고 가자. 자기 조카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니까 배추 같은 사람이잖아요. 안 된다. 이 중요한 선교 여행은 걔는 1차 때 빠져나간 사람입니다. 안 된다. 바나바는 그래도 기회를 주자. 바울은 안 된다. 이 마가 때문에 두 사람이 성경에 표현하면 심히 다퉜다. 그냥 다퉜다가 아니라 심히 다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를 잘 갔습니다. 이제 바나바는 자기 조카 때문에 자기 조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또 우리가 살을 붙여보면 바나바는 그 사람의 본명이 아니라 그 사람 별명이에요. 그 사람이 하도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 그래서 바나바 이렇게 별명을 받을 사람이니까 그 조카 마가에 대한 어떤 다시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 그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를 데리고 이제 다녔습니다. 디테일은 몰라요. 디테일은 모르는데 나중에 성경에 어떤 일이냐면 그 대쪽 같은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편지라고 알려지는 디모데후서 쓸 때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올 때 마가 데리고 와라. 그는 내 일에 내 사역에 아주 요긴한 사람이야. 내 사역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야. 어떻게 설계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때 바나바가 그 마가를 다시 기회를 주는 존중은 적극적인 존중을 그게 베풀고 아마 거기서 변화됐겠죠. 그래서 마가가 변화돼서 또 막 살을 붙여봅니다. 갑자기 편지에 등장하겠어요. 바울 선생님 찾아가서 뭐 했겠죠. 바울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철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바울이 그래 내가 그때 너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아. 괜찮아. 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마가가 바울 사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이 돼서 이렇게 편지에도 나오고 그런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다는 거죠. 마가복음은 복음서의 최초의 복음서. 제일 먼저 쓴 복음서라는 거죠. 존중의 마지막 단계는 이런 겁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의 회복 가능성을
믿어주는 존중. 여기까지 나가는 존중이 되보면 어떻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단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존중이 처음부터 세 번째 단계로 생각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첫 단계부터 우리가 어떤 대상한테는 첫 단계밖에 못할 수도 있고요. 아직 내 마음이 첫 번째 단계밖에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계속 성장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거예요. 사람 무시하지 않고, 사람 욕하지 않고, 최소한의 존중. 그냥 좋은 말을 못해도 그냥 받아들이는 이 존중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인 기본적인 존중. 즉 행동과 존재 자체를 분리해서 받아들여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해주고 책임도 지게 하지만 그 사람을 생무시하지 않기. 그 사람 존재 그대로 받아들이기.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존재를 훼손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존재를 그대로 받아주기. 세 번째, 우리가 조금 더 나간다면 다시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믿어주는 적극적인 존중까지 나가보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시리즈 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쭉 얘기 들을 때 말 되는 얘기겠죠. 어디 말이 안 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또 처음 들어보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인격적인 관계가 너무 소중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로 시작되고 서로 배워나가는 것. 그 위해서 공감도 필요하고 경청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고 압니다. 진실함과 존중함이 뿌리가 된다는 거 같습니다. 문제는 그걸 내가 잘할 수 있느냐 건데 제가 이 존중 이거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저 자신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들 비춰보니까 참 이게 쉽지 않은 게 이런 거죠. 특히 이제 성과주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존중하는 거야 얼마나 쉽습니까? 잘 안 되고 또 망치고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게 어려운 건데 그때 순간적으로 팍 뭐가 올라오는 거야. 감정이 치솟아 올라오고 또 내가 습관적으로 아직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말이 곱게 안 나가는 거죠. 이게 습관적으로 말로 상처 주는 게 습관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습관이 아직 남아있어서 나중에 후회하는데 그 습관이 나오는 거죠. 또 우리가 가장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인 자세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존중해야 되고 그래야지 관계가 인격적으로 되는데 알면서도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그 좌절을 맛보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소 자기 목숨을 내주시면서 우리를 존중하신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제 하나님 뜻 살아가는 것을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존중은 우리 의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나중에 반절 기도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존중의 어떤 대상 하나 떠오르고 세 단계로 소극적인 존중, 기본적인 존중, 적극적인 존중, 존중을 생각할 때 참 힘들고 안 되고 지금 좀 내가 컨디션이 좋고 내 상황이 좋을 때는 마음이 여유로울 땐 될 것 같지만 내 상황이 조금이라도 급박하게 되면 확 내 성격이 나오고 내 언어가 습관이 나오고 이 자기중심적이 나와서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이거 내 모든 모습들 주님 앞에 내놓으니까 이것을 다스려 주시고 저를 고쳐주시고 만져주셔서 그래서 이런 존중으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에 맺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반주해 주실 때 우리 존중에 대해서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합시다. 그 전에 들은 모든 것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말 나와 너의 관계로 맞이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와 그것으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고 어떤 기능을 역할을 기대하고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지 생각해보면서 하나님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또 다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는 이것들을 해나갈 수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머리로만 하지 않기로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에서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솔직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화소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존중해야지만 거기서 인격적인 관계가 생긴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자기 중심성인 생각들이 그것을 우리는 때로 많은 경우 실패로 넘어가고 좌절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좋으신 것을 우리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 우리 안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함과 존중함으로 서로를 대하는 인격적 관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헌신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겠다고 결심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